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뜻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도 엄마의 뜻도 그다음에 자식의 뜻도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깨닫는 것은 상당히 그 힘이 듭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군요 하고 깨달았을 때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녹아지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세상입니다. 보여지는 것. 그래서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육체 가운데 지배를 받아서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 삶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이 세상의 문제를 초월하여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뭔가 이거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선함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울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뭐 이렇게 어떤 일에 의하여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기쁨이고 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위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뚫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일, 저 일, 그것으로 해서 자꾸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자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꾸 세상의 그 창으로 우리를 자꾸 찌릅니다. 그리고 상처냅니다. 피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은 선함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함과 기쁨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서 파괴시키고 사라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원인과 그 일들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말 같아요. 아름다운 말 같아요. 모든 일에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의 자칫 이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 내지 책임을 전가시키는 수단과
어쩌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인터넷으로 이게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문CG라고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박근혜 박땡땡 대통령 시절에 죄송해요. 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안 들리니까 말씀해 보실래요?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저기 양재동에 있는 온 무슨 교회에서 전하다가 이런 말을 한 것이 KBS 보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K땡땡 본부에서 전했는데 그것은 2011년도에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누가 제보를 했는지 뭐 했는지 그게 보도가 됐거든요. 뭐냐면 써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와 남북이 분단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이것이 KBS K땡땡이라 해놓고 제가 KBS라 하네. 네. 그래서 그 보도에 9시 뉴스에 9시 뉴스에 그래서 바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를 받게 된 것은 이시 조선 시대부터 게을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때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 SH 저기 명일동의 그 목사님 큰 교회잖아요. 명 무슨 교회. 그래서 설교 중에 저는 참 이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아서 사실 이 나라를 침몰시키려고 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 것보다 그 어린 학생들을 침몰시켜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그 주일 예배 중에 이것이 설교가 됐어요. 네. 이 얘기를 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론 전후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이 맥락을 봤을 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그러한 말이죠. 물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혹시 사실을 할지라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10월 29일인가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넘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것도 죽은 것도 사람들을 구하나 살리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세월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침몰된 것이라면 다시 말해 이 선한 일, 악한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람들은 욕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기쁨은 궁극적인 뜻은 사라지게 되고 드러나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못된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렇게 욕을 먹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때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간에 궁극적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다. 즉 사람에게는 어떠한 잘못이나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인간의 어떤 잘못도 면책이 되는
그러한 잘못된 모순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 일어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 오직 나는 하나님과 나와 직통으로 나 만나.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무시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혹시 잘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무너질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였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고 소금이 될 수가 있겠어요? 네 번째로는 자칫 부정적인 자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을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힘써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을 때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는 성경의 역사와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단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정탐꾼이 그렇잖아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10명의 그 정탐꾼은 와, 우리는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사실 갈렙이 말한 것을 여호수아가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가서 정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옆에서 여호수아가 그렇다고 지지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 12명 중에서 10명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당하였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다수에 의하여서 다수의 말에 의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행할 수 있는 모순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 그 과정이나 결과보다도 그 일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래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예요. 시끄러운 소리.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가 내 귀에 좋게 들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것, 사랑을 옮길 만한 어떤 큰 믿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치료를 하고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떤 국동방송을 제가 자주 듣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장 인터뷰할 때 또 그리고 무슨 간증을 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일 어렵고 짜증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방송이 나갈 때 카메라가 딱 켜질 때는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표정을 짓고 막 웃음을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는 가운데 중간에 쉬는 타임, 브레이크 타임 때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세상의 말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큰 일도 많이 해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카메라가 꺼지면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했어.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런 것도 했어. 나 이렇게 했어.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한 것처럼 내어준다 할지라도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사랑은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시기도 자랑도 교만도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고 자기 유익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사랑 안에서 방언, 예언, 큰 믿음, 선한 일, 이 모든 일들이 사랑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큰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뭡니까? 그 뜻 바로 공의와 사랑이다. 그 공의는 뭡니까? 바로 공평과 정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이나 어떤 배고픔이나 질병이나 나쁜 어떤 강간 사건, 사기, 폭력, 침략, 전쟁 이런 뜻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사랑이 있는 곳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하나님의 그 선함과 기쁨이 있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 뜻이 드러나 있지만 그 인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거나 이해를 하기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박완서 씨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찢어 죽이고 싶은 하나님, 하나님 향해서 이 찢어 죽이고 싶은 하나님. 그런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의 분이 풀릴 때까지, 내 마음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내 마음의 그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과 안타까움과 그 근심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형편,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안타까운 하나님, 찢어 죽이고 싶은 하나님, 그래 네가 나를 찢어 죽여서 네 분이 풀린다면 나를 찢어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 나를 찔르면 찔러라. 나를 못 박고 싶으면 못 박아라. 못 박게 해줄게. 찔려줄게.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원망과 분노와 괴로움과 슬픔을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사망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괴로움을 통하여서, 이 근심을 통하여서,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등등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가슴 아프고 힘든 괴로운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 준석이라고 적어놨는데 제 사촌 동생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 87년도에 그 군대 생활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형, 준석이 죽었어. 어떻게? 그 친척들이 놀러 갔는데, 계곡으로 놀러 갔는데 다 이제 다 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만 안 보여. 나중에 찾아보니까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죽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착한 아이 있는데, 착한 애였어. 어렸을 때 저랑도 저희들 형제들하고 참 잘 놀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난치고 놀고 막 집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촌 형제들하고는 커서도 친하게 지내는데, 왕래가 없는 그런 그 친척 형제들은 커서도 이상하게 대면해요. 근데 걔는 참 친하게 잘 지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물에 가라앉아. 오빠 의사면서 왜 못 살려줘. 나중에 내가 하나님보다 걔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주신 것 같아.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선함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원망과 좌절과 괴로움과 슬픔의 모든 단계를 딛고 넘어서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알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그 슬픔을 상쇄하고 남음이 있는, 어려움을 상쇄하고 남음이 있는, 근심을 상쇄하고 남음이 있는 은혜를,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보자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하나님의 뜻은 증오가 아닌 사랑이 있는 곳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슬픔이 아닌 기쁨이 있는 곳에, 전쟁이 아닌 화평이 있는 곳에, 성급한 곳이 있는 곳이 아닌 오래 참는 곳에, 비정한 곳과 비참한 곳이 아닌 자비가 있는 곳에 맞다고 얘가 말아주고 있어요. 죄악이 있는 곳이 아닌 선함이 있는 곳에, 배신이 아닌 그 충성이 있는 곳에, 분노가 아닌 그 온유함이 있는 곳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절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증오, 슬픔, 전혀, 성반, 비정함, 죄악, 배신, 분노,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했어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그 지혜와 그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그 9가지 그 열매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모든 괴로움 있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심과 기쁨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함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주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알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세상 속에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중에서도 그것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나가는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